갈렙의 모습은 참 멋지다. 우리 지금 여기 이남선교회 연배이실 당시에 그분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 시대에 광야를 건넌 갈렙과 그 주변 사람들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이 65세, 60대 후반 됐을 때쯤에 광야에 한참 헤매고 다니며 힘들 때, 목마르다, 배고프다, 우리도 두목이 되고 싶다, 우리도 모세 대신에 우리 지파에서도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반란도 일으키고 불평 불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던 시절, 갈렙은 그들의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보고 그러면서 지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인생의 갈등도 있고 혼란한 문제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도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이남선 교회원들의 나이대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제 국회에서나 아니면 일반 노인단체에서나 노인의 나이를 70으로 높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식적인 노령 인구의 기준점이 65세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70세로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날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일찍 노인의 반열에 넣어가지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보니까 일터에 나가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 연장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 역량도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머지않아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65세 이상 되면은 몸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죠? 여기저기 병증이 느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체력을 감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늙는 거구나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늙음의 증상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눈이 어두워진다, 관절이 아파온다, 피부에 원하지 않는 뭔가 나온다, 검은 버섯 같은 거 생기죠. 그런 거 생긴다. 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린다, 머리털이 허옇게 변한다, 이런 것들이 다 늙어가고 있는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몸에 또 삶에 경험하고 계신 나이지만은 그 믿음만큼은 늘 생기 있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렙과 같은 자세를 한번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좀 가지시고 추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의 성품과 그의 삶의 자세를, 그리고 그의 신앙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은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었어요. 성실과 충성은 같은 단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맞아요. faithful 그러면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충성된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책임적인 위치에 있든지 성실한 자세와 충성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전히 충성스럽고 온전히 성실하고 온전히 신실함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반역을 꾀했어요.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삶의 방향, 목적지를 다시 애굽으로, 옛 노예살이 하는 곳으로 돌리려고 했었어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때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 갈렙에게는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은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음이라 하면서 그에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복을 내리시는데 그 생존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행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생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발로 밟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때까지의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다 그날 죽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날 심판하여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이후에 몇 년이 더 살았냐? 45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45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의 그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장수의 축복을 얻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 이 갈렙에게 귀한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얻게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그 땅, 비전을 품었던 그 땅, 그의 발로 밟은 땅을 얻게 하시는 정말 남다른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죠? 온전한 건 잘라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시면 온전한 한 판 그러면 뭐예요? 8조각 중에 한 조각도 사라지지 않은 그냥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해요. 나누어지지 않은 거, 끊어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부실해지지 않은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함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뭐가 들었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이요 가르침이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통하는 게 바로 오늘 이 갈렙이 가진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 온전한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 성실함이 나온 거고 충성된 행실이 나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다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 아니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한 충성을 한 사람이고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 하던 대로 잘해라. 목사님께 김치도 갖다 좀 해다 드려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해 줬겠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 섬긴다고 생각하셔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자세가 있어야 갈렙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사정이 바뀔 수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 육신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기 바랍니다.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진정 왜곡되거나
추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상황보다도 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주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권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해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도 변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시장님이 왜 바뀌었어요? 사람 바뀌었잖아요. 시민들의 마음이 전에 저분한테 지지하던 분들이 그분한테 안 지지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간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 변해요.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는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기준표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변질되거나 자꾸 손바닥 엎어지듯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은요, 남다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이 뭐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눈만 가져도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표현이 뭐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도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남들이 겉으로만 훌쩍 보던 것을 그 이면까지 볼 수 있는 눈, 안목이라 그래. 안목. 참 안목이 좋으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눈은요, 우리의 심령의 눈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육안으로 보는 것은요, 현상적인 것, 그 앞에 놓여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은요, 눈앞에 없는 것도 보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없는 것도 보는 거예요. 오늘이 아닌 내일도 보는 거예요. 오늘이 아닌 장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천국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이래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걸로 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있길 바랍니다. 갈렙은 지금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땅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였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뭘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은 이들을 버리고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인족을 보고 와가지고 그들이 사는 성체와 요새를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와서 당황하고 두려워에 떨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 함께 올라가자, 이러면서 긍정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 있는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를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현실을 초월하는 것까지 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점점점 쇠하여져.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본 사지육신을 묶어놓은 성도님들을 쭉 가서 권사님들을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게 30년 후에 내 모습일 수 있어. 나 이렇게 묶어놓지 마.
그거요 너무너무 속상해 보여요. 저는 그럴 때 제가 임의대로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해요. 나 풀어달라고, 나 집에 데려다 가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육신의 몸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져 있다가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갔다가 어디로 가셔요?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래 살죠. 오래 살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병증이 나타나죠. 병증이 나타나면 고쳐지진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죠.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요, 병원에 가서 영양제 맞으면서 뭐 하면 점점 생명은 연장되는데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의 의사서, 의향서에 서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인간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끝날 때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연장해갖고 뭘 하고 더 하고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며칠 더 살아서 그 삶이 대단히 화려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준비가 돼요. 여기가 단 줄만 알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볼 수 있는데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불가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동행 역사 도우심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적들이 드글드글한 그 땅이지만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40살 때 얘기한 거예요. 패기가 넘칠 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85세에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 자기가 정탐한 땅, 아낙 자손 가장 큰 거인이 살던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 정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10여 년 걸치는 그 정복 전쟁을 했는데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적들이 거기 버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이루겠다는 거죠. 45년 전에 선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40살 때의 그 당당하던 소식에 85살이 됐는데도 안 변했어요. 내가 지금 출입이 가능하고 내가 싸움터도 갈 수 있고 나에게 지금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세요. 그의 믿음은 40대나 85세가 된 즉 때나 안 변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 시들지 않았어요. 그 눈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될 날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날이 길어질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의 동료들 다 죽어가고 그의 연배들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는 살아있잖아요. 그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존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하신 것이 하루하루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고독했구나, 고독했구나, 나의 현실이 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땅에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며 갈 때에 그 땅을 자기는 소망 중에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멋진 갈렙의 믿음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이 눈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요. 인내. 여러분, 한번 약속받은 사람이 45년 동안 기다리려면 그거 인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거든요. 약속받은 아들 있잖아요.
이삭 얻을 때까지 25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에 갈팡질팡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에 뭐랄까요, 확신 없이 움직이는 때도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나름대로 말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서 25년 오는 동안에 갈렙은 45년을 더 긴 세월을 보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분명한 표대가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전쟁이 있어도, 아무리 험악한 광야 생활이어도,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프고 반란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자들 편에 서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 잃어버린 자들 옆에서 같이 믿음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았어요. 약속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거 있잖아요.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45년 동안 간직한 말씀인 거예요. 45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내 발로 밟은 땅은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땅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세요. 안 변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우리도 받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 따라서 늙어도 도전하는 신앙이 있다. 여러분, 늙었는데 도전하는 거 보세요. 늙었는데도 나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늙었어도 저들 지금 미정복된 땅 저거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땅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발로 밟은 땅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해요. 아, 멋진 패기 아닙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헤브론은요 거인족속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을 때잖아요. 미정복한 상태로 그들이 의기양양 살고 있을 때입니다. 갈렙은요 그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닌 거 알아요. 도전이 있는 땅인 거 알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나약해지지 않아요. 도전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이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85살이면 나 늙었어 하면서 피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나이 81호 85세 1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늙지 않은 거예요. 그는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비전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육신은 비록 늙어가도 믿음과 사명감은 늙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았기에 마침내 그 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서요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능력, 내 족속의 군대 실력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조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동갑내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영도자가 된 거고 한 사람은 지금 가서 청원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도 85세로고 내 족속들이 의지가 강하고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요. 여러분, 40살 때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러니 지금 당장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겸손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이 85살이 된 지금도 변치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조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행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갈 때, 모리아 산 올라갈 때 이삭이 뭐라고 물러요? 아버지, 제사에 쓸 땔감 여기 제 등짝에 있고, 불 붙일 거 불 거기 있고, 짐승 잡을 때 쓸 칼 거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들으시고 굉장히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고요. 나는 지금 이삭을 제물로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고 올라가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창세기 24장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멀리 아람 땅으로 보내면서 자기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보낼 때에 그 종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뭐 안 따라오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데려올까요? 막 할 때 데려가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시리니, 네 앞서 보내시리니. 다 준비하실 거라는 거, 앞서간 사람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갔더니 정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차곡차곡 차례차례 다 준비되는 거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들 있죠. 앞서 가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실 거라고 믿고 가라고 종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그 땅 정복하에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배우시기 바라요. 끝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가지세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세월이 많이 나를 흔들어도 기다릴 줄 알고 식지 않는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갈렙은요, 이 땅을 가서 가지라 하고 제비뽑기 하지 않고 그냥 주었을 때에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은 기저로 제비뽑기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발로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그냥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